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놓고 1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담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군가, 아담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부터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창조되어지는 남자와 여자는 바로 흙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육적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아담은 육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났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과 예수님의 출생의 근본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의 갈비뼈를 떼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다시 말해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갈비뼈가 무엇이냐? 아담의 갈비뼈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한 더더욱 중요하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가부가 결정이 되고 어떤 정말로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냐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이냐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판결까지도 남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말하면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람의 몸에도 갈비뼈가 있어야지 사람의 몸통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갈비뼈는 인체의 몸통을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지요. 만약에 갈비뼈가 없다면 사람의 몸이 구성될 수 없고 그 몸통 안에 모든 중요한 장기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비뼈죠. 이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는 사실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남자의 갈비뼈를 떼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라라고 해서 이것은 옆에 있다. 다시 말해서 측면, 옆 또는 우리가 무슨 광명이다, 등불이다, 빛나는 부분이다 또는 여러 가지의 또 뭔가 우리가 옆에 있는 어떤 사이드, 지키는 어떤 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좀 얘기를 한다면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옆에 있듯이 이 갈비뼈로 떼어서 만든 여자는 남편의 옆에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남편의 옆에서 남편을 지키고 남편을 보호자하는, 다시 말하면 남편을 돌보고 남편의 무슨 측면에서 남편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그 남편의 삶 속에서 함께 그 지지대가 되어서 같이 가고 있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그냥 단순히 여자와 남자로서의
그러한 그 어떤 분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을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필요한 여자,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 갈비뼈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첼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우리가 본다면 바로 여자는 남편의 옆에 붙어서 남편의 모든 것을 지지해주고 보조해주고 그런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면서 또 남편이 만약 남편 속에 있는 빛을 발하는 남편의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영광스러우면 남편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면 그 빛이 여인에게도 나타날 것이고 또 여인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그 빛을 통해서 그 남편이 영화를 받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이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그러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죠. 남편이 만약에 잘 되면은 그 남편의 뒤에는 바로 여자가 있다. 그래서 여자가 얼마만큼 남편 옆에서 보조하고 지지대가 되어지고 헌신을 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삶의 결과가 우리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듯이 우리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의 관계는 바로 그렇게 남편은 여자를 갖다가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 탄생시킨 그 근본 속에는 바로 여자가 해야 될 모든 하여튼 삶의 그 행동 반경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남편의 옆에 붙어서 그를 보조하고 지지하고 그를 갖다가 한마디로 모든 것에서 그를 살피고 그를 갖다가 빛을 발하게 하는 이런 역할이 바로 여자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자 같으면은 그런 여자를 만났다면은 바로 그 남자의 인생이 한마디로 세상에서 쪽박을 차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출세할 수 있다. 또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잘 만나야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서로 간에 우리가 맞는 배필을 만나서 정말로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주고 도와주고 협조하고 지지해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남녀가 만났을 때 훌륭한 그 배필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부부로서의 모습이겠죠. 오늘 여기서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듯이 바로 육에서 난 자다, 육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바로 오늘도 인간 속에 육에 속한 자들, 남자와 여자라는 육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실 때 바로 남자와 여자 속에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이 갈비뼈를 띄어서 만드셨다. 그래요. 갈비뼈를 띄어서 남자의 갈비뼈를 띄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의 갈비뼈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첼라라고 하는 시브리어 첼라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이 바로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자는 바로 남자의 한 부분이 되면서 남자로부터 발생된 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적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의 정말로 갈비뼈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서로 지금 나눠진 그런 존재들이 만나서 하나로 한 몸으로 화합이 되어지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 육에 속한 자 아담이 유대에 속한 자고 하와도 마찬가지로 육에 속한 자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냐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담의 첫사람은 아담이라지만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인 아내인 신부로서 또 아내로서의 교회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 속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를 통해서 무엇이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지금 여기에서는 육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 속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 모습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에서 나온 교회가 바로 관계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하와를 보고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하면 아담 속에서 나온 그 하와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하와가 뼈 중에 뼈라는 것입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챔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본질을 얘기를 하죠. 본질을 얘기를 하고 또한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실체를 얘기를 합니다. 물질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여자는 다시 말해 아담의 본질로부터 나왔다. 아담의 본질, 아담이라고 하는 물체로부터 이것이 출생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의 뼈 중에 뼈라고 하는 내 뼈 중에서 그 아주 중요한 뼈가 바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정말로 그 불가불의 관계에 있는 이런 관계로 하와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여기서 또 살과 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여 살과 살 중에 살이라. 이 살과 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모습이 전부 다 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건 본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를 이루기 위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본질이죠.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중에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살과 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율법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율법의 말씀이 살이죠. 그래서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교회를 형성했다.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여자가 남자로부터 만들어진 그 실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들어진 교회의 본질, 교회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말씀으로 또 율법 중에 율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뼈와 살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과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냐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이 몸통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적으로 교회라는 몸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라는 몸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지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교회라는 몸통인데 그 교회라는 몸통 속에 바로 아내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또 중요한 하나님의 장기들이 들어있듯이 그것에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장기들이 영적으로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과정, 다시 말해서 육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와 지금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하와와 같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교회와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아담으로 만들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있죠. 그게 뼈대죠. 그게 바로 뼈대와 같은 복음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 바로 예수의 피가 또 함께 있죠. 그래서 예수의 피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율법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핵심이 돼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생명의 세계를 이루는 영적 세계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들어진 내적인 내용적인 것, 영적이고 실질적인 것 이런 내용이 이런 부분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바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만 될 그런 자들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졌듯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가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는 곧 다른 말로 본질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이죠. 이것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갈비뼈를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 아내를 이루고 아내가 만들어지는 그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로 인해서 만들어져야만 교회가 만들어져야만 바로 바른 영적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로 온전한 신부도 될 수 있지만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서 여기서 지금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 육적으로는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죠. 여기서 부모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육적으로 하나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우리 인생들의 탄생의 모습,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세계를 떠나서 이 땅에 온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종말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서 자기의 신부를 정말로 불러가기 위해서 데리고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 전체 초림과 재림에 대한 모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육신으로 오실 것이고 그 다시금 오실 예수님은 육신으로서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내들을 만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만나서 이 아내로서 부부로서의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경적인 지금 예언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비뼈 같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아내로서 준비될 수가 없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을 이루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듯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 돼야만 바로 부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담이 그 아내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육을 가진 사람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죠. 다른 말하면 이 교회가 아내인 교회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할 수 있고 하나로 결합될 수 있고 서로 간에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고 어떤 제약도 없고 어떤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모든 자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 속죄되어진 사람들이 다시 말해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로서 그런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대속함과 내가 예수님의 피로서 아내로서 정결함을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아내가 될 수가 없죠. 주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되어져야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여자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정결한 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세상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아내들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속에는 오직 정결함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부부가 남편이 어디로 가든 아내가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래 세상에서 육적인 부부의 관계 아닙니까? 만약에 이 관계가 틀어지면 서로가 헤어지겠죠. 깨지겠죠. 이런 것을 불행한 것이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부가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되는데 바로 여자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바로 교회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자가 바로 교회인데 하와와 같은 존재인데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고 육적인 교회가 돼서 영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서로 간에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교회는 육이고 하나님 예수는 영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인 것처럼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이 부활체로다 영의 존재로다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의 존재로다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의 존재로다가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깨끗해져야만 예수님과 부부로서의 한 몸과 일치가 될 수 있는 연합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영과 육이 우리의 몸은 육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그런 상태로서는 우리가 전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없고 결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서도 육과 육이 결합이 되는 때도 바로 이와 같이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온전한 어떤 것을 한마디로 가리거나 어둠의 세력이 전혀 없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때만 해도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서 순수하고 깨끗한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고 가릴 것이 없는 어둠의 세력이 없는 혼돈의 세력이 없는 흑암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서로 간의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태로서 한 몸을 이뤘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적인 부부의 관계도 사실은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사실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듯이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로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서로 간에 영적인 만남이 있듯이 이것이 또한 우리 육적으로도 그런 것이 영적인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성취돼야만
육적으로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영적으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고 같은 영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또 같은 영적인 그 관계와 레벨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육적으로는 더욱더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불편하게 되고, 서로를 갖다 어둠의 세력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갖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일치가 될 수 없고 연합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죠. 육이 지속이 되려면, 육이 연합이 되려면, 육이 하나가 되려면 먼저 되어야 될 것은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영이 하나가 된다. 남편의 영과 아내의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인간 속에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채워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채워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뼈로 채워져서 뼈가 우리 안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뼈라고 하는 말씀이, 또 말씀이 피가, 예수의 피가, 말씀이 그것이 기본이 돼서 근본이 돼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피가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모든 생각과 뜻이 같아지게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릴 것이 없는 이런 벌거벗은 상태가 돼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듯이, 여자가 남자의 몸에서 나왔듯이 바로 영적으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올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우리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난 자가 있고 땅에서 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모습을 먼저 입었습니다. 땅의 형상을 먼저 입었습니다. 육의 형상을 먼저 입은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육의 형상을 입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영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는, 예수의 신부로서 함께 되어지는, 아내로서 함께 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결과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육에 속한 자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전혀 영에 속한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육적인 몸을 입은 그들 속에서 그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한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런 형상을 입어야 되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로, 예수 그리스도의 뼈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본질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꾸며졌을 때 바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영적인 신랑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육적인 신랑과 신부는 결코 우리가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닮아야 돼요. 하와가 아담의 본질을 닮았듯이, 본질을 뽑아서 그 하와를 만들었듯이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뽑아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과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피를 우리는 받아서 그것이 내 아의 본질을 이룰 때 내가 온전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의 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정말로 인간의 육적인 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의 모든 것들이 정말 갈비뼈가 돼서 본질이 돼서 내 속에 나를 이루는 뼈의 근본이 돼서 나에게 그것이 착착 여러분들 그것이 내 속에서 쌓여지기를 말씀으로 충전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와 신랑 신부의 관계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세계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완성되어져야 될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탄생 이 관계를 통해서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 바로 아담 속에 있는 갈비뼈를 통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런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졌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살 중에 뼈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한 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깨달아지고 여러분은 이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갈비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만들어지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12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